그러한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4,500년 전에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노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그냥 참으로 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말씀 원망 불평 반대하는 말씀 없이 22절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노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은 다 길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본문 말씀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중에 몇 가지로 보면은 첫째,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으로 그 배를 짓는데 안팎으로 칠하라. 물 한 방울 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지으면은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홍수를 피하기 위한 그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력 장치도 없고 그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를 만들게 될 때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식구 가족들이 합심이 잘 돼서 방주를 다 잘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과정에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했죠. 이것은 이제 그 방주 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막는 것이었죠. 그럼 이 방주가 오늘날 우리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와 같은 방주죠. 교회죠. 환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방주, 환난을 통과하게 될 그 구원의 방주. 그래, 이걸 크게 보면은 우리 은혜시대 교회도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다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에 물이 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팎으로 칠해라 그랬죠. 물이 새지 못하도록. 그런데 물도 물 나름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생수 같은 말씀을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화를 하다가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런데 대화가 쭉 진행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전도하는 방식이 참 멋지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참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해도 다시 말씀으로 또 대화를 이어가고 그러셔가지고 결국은 물길래로 온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참 예수님의 전도 방식. 거기 대화 중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물로 진짜 우리가 이제 퍼마시는 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 이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스가랴 1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잖아요. 세상 어느 샘, 어느 상수도 이제 수원지에 가서 우리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건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구름같이 빽빽한 죄라도 깨끗이 죄 주시고 깨끗이 도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므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심으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제단 그 밑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열이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솟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진리가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는 천국 복음 복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영육 구원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게 될 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영육 구원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진리의 말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로 충만히 이제 흘러 넘치도록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절대로 용납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한 점 한 방울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죽더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 10절로 11절.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물샘. 아까 스가랴 13장에서 샘이 뭐라고 했죠? 교회, 물샘.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별은 지도자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우리 강은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생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평강의 강, 이사야서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8장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이 별은 지도자로서, 교회의 인도자로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솟구치는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떨어진 별은 그 별이 떨어지니까 물이 쑥물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그러한 물은 방주와 같은 교회에 한 방울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사람을 죽이는 쑥물, 그래서 살리는 생수가 있고 죽이는 쑥물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생수 같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영육 구원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충만 넘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영육 구원의 생수 같은 말씀, 예언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과학 발전이나 사회의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징조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과 같은 이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는데, 아직도 스가랴 4장처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재림에 관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천국 복음만 계속 전하다가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영육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러한 엄청난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초림주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가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던지면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오늘날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한 것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 조금도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딱 완전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곧 구원의 방주이다 그랬죠. 구원의 방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2000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운동을 위해서 베드로 사명계통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방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초림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 재림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 물론 복음서와 편지서, 선지서, 율법서, 시편 내도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사명적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탁 산에 오르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3장 1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 그 이름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12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제자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냥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거기에 큰 오묘한 비밀한 말씀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명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사명적인 이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딱 들고 일어나서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지요. 경제적으로 막 넘치도록 막 충만해서 막 날마다 잔치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막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감당을 못해서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 가둬버리는데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뭐 홍문을 흔들어 열어 제껴서 또 나가서 새벽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쫙 요새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그 환상을 통해서 가가지고 쫙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쭉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리라.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새 이름을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요한아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때까지 요한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이름까지도. 그런데 베드로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때부터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베드로 사명 계통의 천국 복음을 전할 교회의 사명과 사도 요한 보아너게 레자에 머물러 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교회의 사명, 이것이 분별이 잘 돼, 사명의 한계가 분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사명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레자의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으로 발전하고 초림주를 증거하는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명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 이렇게 쭉 은혜 시대는 피로 산 교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예언의 말씀으로 덧붙여서 피와 말씀, 계시록 12장에서 피와 말씀 증거.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교회,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교회, 스가랴 4장 2절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순금등대를 보나이다. 순금등대.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선의 수고를 대해서 철장건에 받은 아들을 낳더라.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자된 교회가,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에베소서 5장입니다.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여러분 그래 여자가 교회인데 여자가 해를 입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금등대라는 것도 조금 더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 완전히 준비된 교회, 순금등대.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시록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그런데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는 다른 천사의 역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종들이 앞으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들이 나와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조금 더 어두움이 없는, 조금 더 그림자가 없는 이런 종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에 비로소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까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도다.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계시록과 선지서, 또 성경, 예언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서나 편지서 이 성경을 한 점 가감 없이 정말 햇빛과 같이 증거하는 교회나 종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직 한 사람도 없고 한 교회도 아직 그런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종들이 얼마 나온다고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그 무리에 다 들게 하시고, 또 지금 그런 종들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예언할 때예요.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나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새 일을 고할 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 고할 때예요. 지금은 준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케 시키는 사람들은 14만 4천 중에도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쫙 이제 세워질 터인데, 역사가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준비하게 하는 사람은 그 앞부분의 번호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복 중에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미리 지명하여 부르셔서 잠잠히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놓고 사각사각 마강한 살과 같이 양날선 금과 같이 무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극도로 참수하고 함부로 세일교회를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막 이제 대적하고 나오는, 허락받고 나오는 거짓 선지 개울자들이 막 대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것은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 착착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방주와 같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 새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교회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도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 17장과 18장. 그런 바벨 세상, 바벨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계시록 19장과 20장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시대, 참된 평화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순금등대 초대 교회, 재림을 영접할 새로운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권능도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기로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주 우리가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지 못해서, 여러분,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금 그릇, 나무 그릇 있지만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쓰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것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는 중심성결, 완전성결, 그 다음에 역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4가지 단계, 신앙 장성의 4가지 단계, 중생, 장성, 성결, 역사. 성결 다음에 역사가 오는 거예요. 성결 다음에. 여러분, 성결에도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있죠.
완전 성결은 몸에까지 완전 개조를 받고 성결을 받아야, 몸의 죄까지 깨끗이 청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까지라도 완전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100% 충만해가지고 죄의 생각 하나 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미혹, 참소, 미혹이 와도 좀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 성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고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귀의 참새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반석 위에 딱,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심 성결에 오면은 다음에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청결케 하고, 새길 것을 새기고 나면 하루아침에 죄악을 싹 제해버리는, 땅의 죄악을 싹 제해버리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 이 피 속에 흐르는 죽음의 질까지, 피까지 청결케 해서 완전 개조받아서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사야 59장처럼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잠잠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보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배반하는데, 이 가정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합심이 잘 되어서, 자부들까지도 말이죠. 자부들까지도 전부 다 합심해서 방주에 다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 다 합심이 되었다는, 합심된 방주를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정말 노아 가정처럼 충성된 가정, 충성스러운 가정이 되어서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가정, 가문, 종,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된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어서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했죠.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으셨고, 또 표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충성된 증인,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순교자들과 순교자 동무 베나성도, 부활성도와 베나성도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부활성도, 자기의 정하는 말과 또 이제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여러분,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또 666 표받는 자가 있는데, 표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표받지 않는 자들 중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는 이제 그 길이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으로서 새 시대에 가는 길이 있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이러한 사람들이 또 새 시대 예비처 거쳐서 새 시대에 가는 길. 그래서 이 새 시대에 갈 때는 예수님의 재림 영접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가지고 재림 영접해서 다시 지상 강림해서 새 시대 가는 길과, 들림 받지 못하고 들림 받을 때에 그 들림 받는 종의 인도함을 받던 그 교회의 남은, 들림 받지 못한 남은 주의 백성들이 예비처 거쳐서 또 새 시대에 가는 거죠. 재림, 지상 강림할 때 주님을 영접해서 새 시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 시대에 가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도 입맞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두 길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은 그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들 중에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베나성도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 베나를 받아서 들림받는 종,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성도와 베나성도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된 정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새 시대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충성된 정인의 길, 그래서 은혜 시대는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충성된 정인.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 계시록 6장에서 그랬죠. 순교자 동무의 수만 참에는 내가 빨리 오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순교자 동무 수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교자 동무들도 제단 아래서 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계세요. 왜 순교자 동무들이 호소하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말이 나오니까.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청황색말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순교자 동무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캐이고 껍질이 벗기고 사자의 가죽에 덮어 씌워서 짐승에게 찢기고 짓이게 주고, 이렇게 순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청황색말이 나와서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가 이 청생말의 정체를, 비밀을 바로 알아야 참으로 살리는 사명할 수 있습니다. 청생말이 뭔지, 계시록 6장에 청생말이 뭔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청생말 타면 죽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청생말 타고 벌쩍벌쩍 쫓아다니는 교회가, 종들이 많아요. 참으로 참 불행한 일이지요. 청생말의 역사, 협상 물자들이죠. 그래도 붉은 말과 검정 말이 협상한 협상주의. 교회도 붉은 말과 협상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리저리 평화를 꿈꾸면서 평화하면서 붉은 말과 교회가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짐승 정권하고 기독교가 도무지 연합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데, 한 시간에 바싹 불사지르는 이 핵전쟁이 두려워서 세계 평화하면서 협상하는 것이 청황생말. 그 다음에 청황생말이 계시록 9장을 거쳐서 13장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가 돼가지고 이제 온 세계 교회를 미혹을 하고, 그 미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교회 종들의 인도를 받고 나오는 그런 순금등대 촛대 교회는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고 딱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 순교자들처럼 충성된 정인, 충성된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충성에 있어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맡은 일에 충성, 마태복음 그 달란트 비유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 계시록 2장 10절 서문화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순교자 동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한 곳에 보호하사 짐승의 피에 안 당하게 하신다. 그 성가처럼 들림받지는 못하고 쭉 미끄러져서 14만 4천 번에 들지 못하고 쭉 미끄러져서 예배한 곳에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는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충성된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딱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홀로 방주를 준비한 너 얼마나 고독하고 이제 외로웠겠습니까? 전부 다 반대하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노아 가정같이 좁은 길을 딱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돕는 자가 없이 홀로 혼자서 일한다는 것은 참 힘 빠질 일이죠. 용기를 가지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쓸쓸한 자리에서 있게 될 것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이 혼자서 일한다고 해서 힘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동의해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든든히 내 뒤에, 우리 뒤에서 딱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뭐 등등 10편 18편에 잘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든든히 내가 처음으로 도와주겠다, 처음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신실히 당부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배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꽉 붙들고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좁은 길 가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서운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져요. 말씀이 새록새록 새로워져서.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남이 하면은 따라서 같이 열심을 내고, 남이 하지 않으면 같이 맥이 빠져도 힘이 없어 일을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산 믿음의 생활, 성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큰 복을 받으려면 언제나 홀로 일하게 되는 데서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 중에도요, 열심을 내라 했는데 열심 중에도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도 있고 남에게 끌려서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열심도 있는데, 노아 가진과 같은 열심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 세 가지 열심, 사람에게 보이려는 열심,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했죠. 여러분, 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거꾸로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참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잠언 18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겸손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까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히려 알아주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은 모르게 하고 사람이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마음의 평강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 끌려서 막 선동을 당해서 하는, 그것이 아마 다윗의 아들들 중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막 선동을 해가 내가 왕이다. 그런 게, 거기 그런 줄 알고 쭉 따라가다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아도니아도 또 자기가 말이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또 거기 선대, 참 요압 장군이 끝까지 다윗의 계통에 쭉 잘 나오다가 마지막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꼬마 칼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 6000년 마지막 끝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마지막 끝날이 왔습니다.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귀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화려한 세상에 조금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언의 말씀 붙들고 남은 자가 되어서 잠잠히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된 가정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진리의 순금등대 촛대 재단 이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충성된 정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치 우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 받은 것이 밤모섬에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혼자 쓸쓸한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세상의 시간 뺏기고 세상 돌아봐야 할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만 교통하게 있게 될 때에 정말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종들, 교회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노아 가정은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새 시대에 가면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자손들이 절대로 한 심령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 42장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